미국에 포브스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브스.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교수하고 협력해서 지난달에 2025년 올해지요. 세계 10대 강국을 순위대로 발표했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했으니까 따끈따끈한 내용이지요. 1등은 물론 미국이고 2위는 중국, 3위는 러시아, 4위가 영국, 5위가 독일, 6위가 코리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7등이 프랑스, 8등이 일본, 9등은 사우디아라비아, 10등은 이스라엘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1등은 낮은 프랑스하고 2등이 낮은 일본이 반발을 해서 매스컴에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프랑스 생각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요. 프랑스는 문화대국이고 EU G7 국가 중에 지도국이 프랑스인데 어떻게 동방의 조그만한 나라, 분단되고 말썽 많은 코리아가 우리보다 앞설 수 있느냐? 뭐이 좀 이상하다. 영어로 something wrong 그래. 뭐인 것 좀 이상하다. 근데 크게 반발한 것은 일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본이 코리아보다 2단계 낮은 나라가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식민지로 다스리던 나라고 정치 안정도 안 되고 남북이 갈라져서 싸우고 그런 나라가 6이고 자기들이 8이라는 것은 코리아가 뇌물을 써서 포브스 담당자들이나 펜실베니아 대학의 와튼 교수를 뇌물을 먹인 게 아니냐, 심지어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세계 강대국 중에 6위로 등장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도우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예일 대학이 있습니다. 워낙 알려진 대학이니까 예일 대학이라면 명문이지요. 예일 대학에 알렉스 그린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알렉스 그린 교수가 한국이 완전 밑바닥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오르게 된 이유, 그 4가지로 분석을 해서 글을 썼습니다. 예일 대학의 알렉스 그린. 첫째가 뭘 짚었냐 하면은 한국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렇게 세계 강대국에 오른 이유 첫째가 뭐이냐?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걸 way of thinking 그래. 사고방식, 한국인의 문화, 이걸 첫째로 꼽았습니다. 어떤 점이냐? 한국인은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다. 공동체적인 문화. 서양은 개인주의적인 문화인데 한국은 집단주의고 공동체적인 문화여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지적하기를 1997년
우리가 IMF 위기, 경제 위기가 왔을 때에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국민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가정주부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날 결혼식 할 때 금반지, 금목걸이, 아이들 돌잔치 할 때 금반지를 나라 위에서 다 내놓은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금 모으기 운동. 나라 빚 갚는 데 서주시오. 장롱 속에 넣어뒀던 수십 년 된 결혼 반지, 금반지를 나라가 어려우니까 돕겠다고 그걸 내놓은 거예요. 그게 무려 30억 달러 다 합치니까. 그런데 금 모으기 운동에 금반지, 금목걸이 내려는 줄 섰어요. 줄선 그것이 외신에, 텔레비에 다 방영이 되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떻게 가정주부가, 노인들이 금반지, 금목걸이를 나라를 위해 내놓냐. 이 한국인이 가지는 집단 공동체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점이 대한민국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몇 해 전에 충청남도에 유조선이 이 난파가 돼가지고 거기에 실렸던 기름이 전부 서해안에 퍼졌습니다. 그럼 서해안 바다가 전부 오염되지요. 뭐 김양식이다, 어장이다 다 망가지지요. 그런데 서해안 바다에 퍼져나가는 석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민운동이 일어난 거지요. 서울에서, 지방에서 바가지 들고, 수건 들고 가가지고 서해안에 바위에 붙어있는 석유를 전부 닦아가지고 바다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시민운동이 일어난 거지요.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국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나라의 특색이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 임진왜란 났을 때에 선조 임금은 중국 쪽으로, 저 국경 쪽으로 도망가 버렸는데 농사꾼들이, 서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의병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 이순신 장군 부대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전쟁하려면 양식이 떨어지면 전쟁을 못하지요. 그런데 호남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곡간을 헐어서 마차에 양식을 싣고 이순신 부대로 가져갔어요. 이거는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위기를 당했을 때에 농민들이 자기 곡간 헐어가지고 자기 수레에다가 양식을 싣고 군부대로 가져간 얘기는 다른 민족이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이 가지는 특별한 사고방식이다. 그런 걸 지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뭘 들었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이제 지켰는데
대통령 자리에 앉고 보니 국민 소득이 35달러예요. 가난하기로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꼴찌로 2등이요. 그러고 농민들 중에 80%가 소작인이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민주주의 하겠냐. 소작인이 80%인 나라에서 민주주의 어렵다. 그래서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농림부 장관이 조봉암이요. 공산주의자랬는데 해방 이후에 공산주의 하는 꼴을 보고 공산주의는 희망이 없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라야 미래가 있다. 그래서 전향했는 사람이 조봉암입니다. 전향하는 걸 컨버트. 공산주의자에서 자유민주주의자로 컨버트, 전향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기특하니까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뒤에 농림부 장관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서는 임자, 민주주의 하려면 경제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소작인이 80%니 경제가 되겠소? 이거는 민주주의 안 돼요. 토지개혁을 하시오. 토지개혁을 하는데 기준이 있어. 성경에 있어. 성경 레위기 25장에 토지개혁에 대한 기준이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토지개혁을 하시오. 그래서 토지개혁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나 남미 같은 데서 우리나라의 토지개혁 성공 사례를 지금 또 배우러 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강력한 지도력과 지도자들의 확고한 의지, 국민적인 각성이 있어야 성공되는 거지요. 토지개혁을 해서 기본 평등 경제를 이룬 뒤에 자유농민이 되니까 옛날에 소작료로 바치던 돈을 가지고 자녀 교육시키는 거예요. 자녀 교육. 그 옛날 소작인일 때는 가난해서 자식 교육을 못 시켰는데 토지개혁으로 자영농민이 되니까 그 생긴 여유를 가지고 자식들을 교육을 시켰어. 세 번째 성공 원인이 교육열, 자녀 교육. 그 이승만 대통령은 교육 입국 그래. 교육 입국. 그런데 국민들이 70% 이상이 문맹이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지요. 민주주의 투표하려면은 글자를 알아야 되는데 글자를 모르니 민주주의 될 수 없다. 그래서 국민 교육을 일으켜서 나도 이제 경북 청송 꼴짜기에서 학교 다녔는데 나는 1년 일찍이 들어갔었습니다. 만 6살에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전 국민 교육에 참여해라 그래서 26살 먹은 결혼한 사람이 나하고 클래스메이트요. 응? 전 국민이 그는 국민 교육 받은 겁니다. 국민 교육이 백성들의 수준을 높였다는 거예요. 교육열을 가지고 민주화, 산업화를 동시에 개척했다. 대한민국의 성공 요인을 교육열에다가 둡니다.
네 번째 뭘 들었냐? 우리 교회로서 중요한 거지요. 대한민국이 일어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테스탄트 처치, 교회다, 교회. 교회가 국민들의 혼을 깨우치고 의식을 깨우치고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교회가 교인 교육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제공했다. 이 예일대학의 알렉스 그린 교수가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밑바닥에서 아프리카 가나다음에 가난했던 나라, 국민소득 35달러에서 지금은 우리 포브스지가 지적했듯이 세계 경제력 강대국 6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이 오늘의 위치에 오른 거지요.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막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닌 외국의 학자들이 그걸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교회 구실하면은 교회도 부흥되고 나라가 부흥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세계 역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복음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복음 전도를 아시아 쪽으로 나가야겠다.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 소아시아에서 인도로, 인도에서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복음 전도의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변경시켰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전도하는 길을 막은 거지요. 7절 말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성령께서 네 복음 전도의 방향이 틀렸다. 아시아 쪽으로 가는 방향을 돌려라. 그래서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니아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마케도니아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꿈이 아니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바울한테 그렇게 말한 겁니다. 바울이 다 영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아시아 쪽이 아닌 유럽 쪽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와서 도우시오. 그 환상을 보고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던 복음의 전도가 유럽 쪽으로 바꾼 겁니다.
마케도니아로 가는데 첫 번째 항구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 아시지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첫 번째 항구가 빌립보인데 거기에 가서 숙소를 정해놓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시내를 돌다가 부인들이 빨래하는 빨래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인들이 빨래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거지요. 빨래하면서. 그런데 그 빨래하던 사람 중에 그 비단장사하는 이름이 누구지요? 응? 비단장사던 아줌마의 팍 피일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럽의 첫 교인이요. 그 여자가.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쁘니까 바울한테 뭐라 했냐? 선생님, 내가 복음을 받고 나니 너무 기쁩니다. 우리 집에 머무시면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 그래서 복음이 거기서 로마로 건너가고 로마에서 로마 전체를 퍼졌다가 영국으로 건너가고 영국 스코틀랜드 여기를 거쳐서 대서양 건너서 16세기에 미국으로 건너간 거지요. 미국에서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미국 선교사들이 19세기에 들어와서 태평양 건너서 한국으로 온 겁니다. 그 한국이 위치가 어디냐면은 유럽어로 말하면 딱 빌립보예요.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이 돼서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아테네, 고린도, 데살로니가, 빌립보, 에베소 그거 다 거쳐서 로마로 간 거예요. 로마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걸 복음의 서진 운동거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 서쪽으로 가가지고 대서양 돌아서 미국 거쳐서 태평양 건너 아시아로 한국, 중국으로 온 거지요. 내가 여러 해 전에 중국 베이징에 가서 베이징 대학의 대학원생들, 교수들, 학생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내가 초청을 받았어요. 내가 갔더니 그 사람들이 보초를 세워놓고 성경 공부하다가 누가 오면은 그냥 자담회 하는 식으로 하고 그 성경 공부반에 나를 초청했어요. 내가 신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교사한테 전도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 무슨 선교사나 목사가 와서 말씀 전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자습해서 예배 두고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교사나 목사의 도움이 없이 성경 공부반을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이 포스트 커뮤니즘 시대, 공산당은 어차피 끝난다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은. 공산당 이후에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공산당 이후에 중국은 불교 어렵다 해요. 공자님의 말씀도 시대에 안 맞는다. 영어로 아웃 오브 데이트라 그래. 공산당 이후에 중국의 선택은 기독교다. 기독교를 통해서 중국이 새로워져야 된다. 자기들이 그런 결론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경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참 은혜를 서로 받았어요. 한국이 중요한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듯이 유럽의 첫 번째 항구, 첫 번째 도시 무슨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서구 복음화가, 복음의 서진 운동이 전진한 거지요. 대한민국의 부산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대한민국 이 땅 자체가 마케도니아와 같아. 대한민국을 발판으로 해서 복음의 서진 운동이 계속되어 가서 한국, 중국, 인도, 이슬람 지역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이걸 선교 용어로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그래요. 복음이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서진 운동을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다.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 그 중심에 한국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한 18년 전에 미국에 빌리그램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분을 이반젤리스트 그래요. 우리말로는 부흥사지요. 그 빌리그램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18년 전에 세계 기독교회의 주도력 이니시아티브는 유럽, 미국에서 아프리카, 아시아로 넘어갔다. 섭섭한 말이지만 이미 넘어갔다. 21세기의 세계 교회는 중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중요하다. 한국 교회, 중국 교회가 힘을 합쳐서 세계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빌리그램 목사의 예언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가 한국 교회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부진하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친히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운동의 기수로 깃발을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긍지를 가져야 되고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아시아로 가려고 방향을 잡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일컬어서 역사를 변화시킨 장이라 그럽니다. 복음의 동진운동을, 그건 사람의 뜻이요, 바울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 방향은 틀렸다. 내 계획은 그게 아니다. 서쪽으로 고린도, 아테네, 거쳐 로마로 서쪽으로 돌아서 한반도로 가는 게 내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 운동의 방향에 20세기의 초에부터 아시아의 빌립보, 아시아의 마케도니아, 코리아, 이 한국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 찾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십니다. 60장 1절 말씀,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로는 rise up, b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 신강두레 교회에 한국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기죽지 말고 부정적 사고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가 열정, 우리 위에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절 이사야서 60장 21절 말씀,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여러분, 북한 땅이 지금은 공산당 치하에 통제받은 지가 80년입니다. 지난주에 탈북자 중에 똑똑한 분 태영호 국회의원 아시지요? 전직 국회의원이지요? 태영호 의원을 내가 만났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특별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서 총살당하는 장면, 북한 땅에 지하교회가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자료를 가지고 보여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지고 총살당하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총살당하는 사람이 북한 땅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밑에서 이렇게 사느니 죽어 천국 가는 게 좋다.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난 이런 자유를 이런 땅에서 사는 것보다가 내가 순교하고 천국 가는 게 좋다. 그리고 당당하게 총맞아 죽어요. 여러분, 북한 지하교회가 스스로 부흥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 해방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 앞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북한 지하교회를 다시 자유세계로 바꾸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요.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은 통일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통일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21절 다시 읽습니다. 너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북한 여러분 평양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저는 북한의 개마고원을 딱 침발라 놨어요. 개마고원 두레마을 해서 삐깔나게 한번 개마고원 잘 개발하면요 스위스 융프라우는 저리 가라요. 개마고원 여러분 멋집니다. 거기에 끝내준 두레마을 세워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한번 삐깔나는 세상 만들어 봅시다. 네가 땅을 차지하게 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꺾꽂이죠. 포포라나무, 버드나무는 가지 꺾어서 심으면 뿌리가 나요. 꺾꽂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신강도래 교회를 북한 땅에 꺾꽂이로 꽂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 수제품, 신강두레교회 한국교회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꺾꽂이로 심은 교회고 하나님이 손수 만든 핸드메이드 교회다.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손으로 심은 꽃꽂이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정말 자유민주주의, 열린 시장 자본주의, 복지사회, 성경이 가르치는 아름다운 사회, 온 백성이 행복하게 사는 남한, 북한의 8천만 동포들이 시대를 위하여, 아시아 복음화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